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때 일인데요. 이제 제가 컬리지에서 어학연수를 진행했는데 강의실 1층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로콜라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때도 제로콜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자판기에 가서 제로콜라를 사서 강의실로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돈을 지불하고 제로콜라를 선택했는데 이제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시 또 결제를 하고 제로콜라를 선택했는데요. 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수업도 늦어졌는데 돈도 2번 지불하니까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판기를 관리하는 부서로 가서 자판기에서 제로콜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면서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때의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자판기로 대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거나 내가 남모르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에게 컴플레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저의 인식 속에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하고 내가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야 한다라는 이해가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돈을 넣으면 반드시 음료를 제공해 줘야 하는 자판기로 여겼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자판기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물론 의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자판기라고 여긴 적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었다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나의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와 섬김을 비롯한 신앙의 모든 모양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과 기도와 섬김을 비롯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모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죠.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병 환자의 간구가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나병 환자의 치유와 회복이 오직 주님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으니 나병 환자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회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치유와 회복의 결정권을 가지신 결정권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무슨 의미인가요?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데요.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병 환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적 결정 때문에 나병 환자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때문인 것이지 나의 간구 자체가 무슨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양도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대가와 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요, 그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투입하면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결정에는 결코 우리의 어떠한 것도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때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있어야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나의 공로로 보상과 대가를 성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 결정으로 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취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나의 회복과 치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소유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 결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